이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부담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주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여기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7장 2절 말씀하고 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 즉 다시 말해서 장례식장 가는 것이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은 뭔가 축제 분위기고 사람들의 축하와 기쁨과 막 그런 격려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 뭔가 우중충하고 사람들이 슬프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낫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 그건 정말 슬픔이 있는, 누군가가 죽어서 아파하는 그와 같은 집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웃고 떠들고 기쁘고 이런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듭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는 스토리의 연장선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그런 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고 그 남편을 죽도록 하였고, 그리고 죽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죽게 됩니다. 나단 대여자는 그 대여자가 다윗 왕한테 분명히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전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결국엔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 본문 앞에 읽어보면은 주님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윗 왕은 어찌 보면 막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앞으로 새로운 육아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아기를 보면 그렇게 이뻐요. 하물며 자기 아기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데 이제 그 아기는 곧 죽어. 다윗 왕은 죽음 앞에 쓴 것이에요. 아이는 곧 죽게 돼요. 하지만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 왕이 그 죽음 앞에 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죽음 앞에서 취해야 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때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첫 번째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자각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면 아이가 심히 앓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라 했으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 죽음이 무엇으로 인한 죽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보고 간청한 것이, 주님께 매달린 것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기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모두가 다 죽어요. 다윗이 이전에 보면은 13, 14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러나 이 행동으로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르게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이 아기의 죽음이 철저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자각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그 죽음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죽음이라는 그 타이틀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의 결과물은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죽음이나 육적인 죽음이나 그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기록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로 인한 죽는 것이다. 때론 막 그러죠. 어찌해서 나의 사랑하는 에게 이런 죽음이, 이런 사고가, 이런 병이, 내가 뭘 어떻게 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요? 우리가 그 사고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누군 좀 먼저 가고 좀 더디 갈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더 이 아기에게 빨리 다가오고 그 죽음이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긍휼,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아이를 치시, 내 죄로 인해 이 아이를 치시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너무나 많은 죽음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4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나이대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어떤 뭐 스트레스, 어떤 사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원인을 뭔가 어디에 두고 무언가를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들자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그 대단한 다윗 왕이 그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가 없고 뭐 어떤 의학 그런 기술도 없고 그저 하나님한테 매달린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진시황, 그 대단했던 왕도 자기의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죽음 앞에서 죽을 때를 미루거나 땡기거나 그건 어떻게 해? 아니 죽는 방법, 그건 나의 결정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그저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면서 그것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들어오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저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 왕은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의 집 장로들이는 그에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라 했으니까 원치 아니하고 그들 앞에 빵도 먹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아기가 병들었을 때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유일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금식하면서 오직 이 아기만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그 궁유를 구하며 끝까지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주님 살려주십시오. 유일한 존재,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최선책을 다윗 왕은 한 것이에요. 제가 성도는 다윗 왕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아픈 자는 의사에게 가야 된다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병을 그런 죽음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론 정말 비이성적으로 잘못된 곳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안수기들을 받으면 병이 사라진다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내고서 그 무슨 허경영 궁전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이 안수기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손을 주고 안수기도 한번 받는데 몇백만 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엄청난 무슨 능력이 있다라는 치유사역자 이상한 사이비를 찾아. 구약 시대에 그랬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지만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것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인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적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최선,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용서하고 더욱 포용하고 더욱 위로하고 그리고 더욱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죽음 앞에서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더욱 복음 전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경계선을 넘어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어차피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기가 죽은 후 어떻게 하죠? 애통을 멈추고 바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둬가죠. 우리는 모두 감사합니다. 20절부터 20절로 23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니 주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오니라. 그가 요구하면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으니.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더니 갑자기 죽으니까 언제 그랬는데 싹 옷 갈아입고 기름칠하고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신하들 볼 때는 와, 애기가 죽더니 약간 이상해졌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이미 죽으면은 이 땅에서의 그 상황은 종결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죽으면은 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현실은 너무나 슬퍼요. 육신적으로 함께한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너무 괴롭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지만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엄청 짧죠. 죽음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죽음 이후 다윗 왕은 죽음 이후의 그 소망을, 죽음을 받아들이고서 죽음 이후의 그 소망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에게 가겠다. 다윗은 죽은 자녀, 죽은 그 아기와 이제 그 하나님 품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많이들 묻잖아요. 그 아기가 죽으면은 어디 가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기는 죄 짓지는 않는데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구절이 사무엘기하 10장 23절의 구절. 다윗 왕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아기가 죽자 그 죽음을 경험해 받아들이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천국에 가 있고 나도 그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난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아기가 그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나 인지력이 없는 아이들이 죽으면은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왜냐하면 인지력이 없고 분별력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지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장애가 있는 핸디캡이 뭐 지적 장애나 뭐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죽으면 천국이다. 그 구절에 대한 답이 이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뭐 6살, 7살 이후 뭐 그런 건 뭐 나이를 이렇게 다 찍긴 한데 그거는 천차만별일 수 있고요. 아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다윗왕은 이 소망을 가슴에 푸는 것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그 소망은 아니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갈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복된 소망 가운데 그 복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죽음, 그 경계선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때문에 죽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못된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됩니다. 모두가 다 변화된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주고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가는 것입니다.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꺾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 그러니까 모두에게 죽음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죽은 자들과 별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조금 먼저 넘어가고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이 이곳에 도달하고 살아서 만난 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눈 깜빡하고 예수 옆에 서 있는데 예수 옆에 서 있는데 우리를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이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것이에요. 눈 깜짝할 때 내가 그때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주께서 포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이 구절만 이렇게 읽어도 별다른 첨언할 내용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겨울지언정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매일같이 쓰러지고 버거워하는 삶을 살지언정 이 말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죽음을 이렇게 대하고 죽음 너머에 이 소망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적용 좀 합니다. 성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모두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 주변에 아직까지 소망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고 누가 먼저 가거나 조금 늦게 가는 것의 차이예요. 먼저 가게 된다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남게 된다면 먼저 갈 자를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24년에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죠.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요즘에는 그 상조회에서 그런 장례를 집행하시는 분이 유니폼 입고 이렇게 오셔서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모든 그 일정 과정을 다 상조회 그 직원분이 오셔서 도와주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증손자들까지 많다 보니까 그 밑으로 토탈 39명이었어요. 39명.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우리 가족만 있어도 시끌벅적해요. 신생아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많아요. 분명히 외할머니의 죽음에는 슬픔은 있지만 상조회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장례식 처음 화기애애해요. 분명히 외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는 자리이지만 화기애애. 정말 감사한 것은 외할머니 그 밑으로 모든 자녀들이 다 주님의 신실한 성도였어요. 누군 장로교, 누군 침례교, 누군 순복음 이럴 수는 있겠지만 다 주님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머니께서 가는 그곳이 우리가 곧 갈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난다는 소망 안에서 화기애애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 연로한 나이에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90대 후반의 나이에 그 이제 몸이 거동도 안 되고 이런 육신의 버금을 이제 벗고 자유롭게 주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납골당하는데 저희도 슬프죠. 근데 옆에 납골당 모습을 보면은 오열을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 가면 꼭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오열을 실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오해라고 슬퍼하는 것이 끝이.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 죽음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죽음을 겸허히 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것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성도는 죽는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함께 서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모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의학과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겸허히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세상이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세상 이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더 오염되고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아픈 병을 더 많이 갖고 살아요. 누군가는 금세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면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온전히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다윗과 같이 그것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죽음 이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